떡국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한 살 더 먹은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 살 더 먹는 게 싫죠. 또 우리 아이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살을 먹기 싫든 먹고 싶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사실 출애굽 이후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배경은 세 군데입니다. 광야 가운데 이제 시내산도 있고 또 광야도 여러 군데 나누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셨고 광야에도 계셨고 가나안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에도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아니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았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3장에 보니까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딱 만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 또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사실 모세가 늘 양을 몰고 가는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떨기나무는 그 광야의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그가 양을 몰고 갔던 곳, 늘 그가 바라봤던 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에,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이잖아요. 이전에 모세가 젊을 때 좀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적을 딱 보여주셨으면, 막 20, 30대 나타나셔갖고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80 먹은 노인을 불러가지고 그를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뜻밖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뜻밖의 하나님. 바로 사람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그냥 부르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지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또 지팡이로 변했다. 이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걸 모세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리고 또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됐다. 뭐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한번 빼보세요. 근데 빼는 순간 손에 나병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뭡니까? 또 하나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그것을 땅에다가 이렇게 뿌려봐라. 피가 될 거다. 뭐 이 기적은 아직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 기적은 나오죠. 지금 이런 기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계속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못 간다고 계속 변명을 그가 늘어놓죠. 그게 이제 19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사명자가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사명자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저는 목사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사명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진짜 이 기적까지 막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딱 잡으셔갖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3장에도 그랬지만 계속 하나님이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도 보시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에도 또 이르시되,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야, 너가 써야 될 것 같아. 일로 와. 이거 해. 애굽으로 가. 그냥 간단하게 끝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마치 말 안 듣는 그 자식, 부모 속썩이나 아이 계속 타이르고 설득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계속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으로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변명을 하고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하고 그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실 때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복을 주세요.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이끌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다른 번역 성경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는 말이 둔하고 말이 둔하다 그랬어요. 말이 둔하고 혀가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맨날 누구하고 대화했어요? 양하고만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어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너무 추워갖고 입이 다 얼었네 우리가.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죠. 왜냐, 정치인들 뉴스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정말 말을 잘해야죠. 근데 모세는 그런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가 그 입술과 함께 하겠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또 이래요 저래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부르실 때 그에 합당한 은사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 축복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참 모세도 보면 참 사람 속이 진짜 좀 이 정도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계속 못 간다 안 간다, 뭐 보낼 만한 자 보내라, 계속 지금 그러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14절에 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노하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 지금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대략 한 40년 가까이 안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40년 안 만나면 어떨까요? 남이죠.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는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 잘하는 형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아예 처음부터 택하시지 왜 모세를 택하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한다 안 한다 왜 계속 그럴까요? 여러분 3장 4장 보면 모세가 무려 5번을 거절을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에 제가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5번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론은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그럼 애굽에 있는 사람을 딱 세우셔가지고 사람들 때려 나오면 되는데 굳이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또 애굽으로 가라고 하고 또 안 간다고 하는데 억지로 가라 하고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하고 아예 아론을 처음부터 택하실 만한데 여러분 아론이 지도자로 딱 세워지면 어떨까요? 더 효율적이죠. 왜? 말을 잘한다 했잖아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지금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예정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창세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신 거, 나를 권사로 또 집사로 또 봉사자로 사명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냥 어떻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직분을 받았어?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세처럼 여러분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사명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우리가 올 한해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제 사명 다 끝났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은퇴는 없어요. 행정적으로는 은퇴입니다. 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거장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은 20절에 아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 변명하고 또 거절하고 했지만 마지막엔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모세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순종마다 정말 순종만큼 강한 율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회사에서 아래 직원이 윗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순종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미디안 광야의 한낱 양치기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영원히 도망자요 살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런 위대한 모세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했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평안의 길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드로는 자기 딸도 가고 자기 손주들도 가고 자기 재산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평안히 가라. 처음에 갈 때는 모세가 혼자 갑니다. 혼자 갔다가 나중에 그 십보라하고 자녀들이 이제 합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이드로가, 그 장인이 모세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인이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길을 이렇게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아까 20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전에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양을 치는 지팡이죠. 양이 딴 데로 가면 못 가게 때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명의 지팡이가 됐어요. 나중에 저 지팡이를 탁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반석을 꽝 치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 같이 확 쏟아지죠. 원래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그냥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명 붙잡고 가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가 이런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축복의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어요. 또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27절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아론이 가서 모세를 다 이렇게 맞이해 주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모세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치 아론이 모세를 탁 반겨주면서 입맞추고 그를 맞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